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하나님 아버지께로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이 시간 오늘은 영적 지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마태복음 6장 26, 2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아멘. 여러분들 오늘이 무슨 날이죠? 주일입니다. 이제 안 속아요 우리 성도님들. 자, 몇 번 장난을 쳤더니 주일 맞습니다. 주일은 어떠한 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가는 날이에요. 오늘 이 시간만큼이라도 우리가 정말 주님을 경험하는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주님은요,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며 우리의 주인 되시며 우리를 그분의 백성 삼아 주셔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왕은 그의 백성을 보호하십니다. 그분께서 돌보십니다. 여러분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우리 또한 명절이고 오고 가는 길 가운데 있으실 텐데 그러한 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보호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핸들 잡을 때, 또 자동차 탈 때 항상 5초 10초라도 하나님 핸들 잡습니다,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꼭 기도하시기 바래요. 왜냐하면 영적으로 그런 것들을 많이 봅니다. 악한 영이 일부러 사고를 내려고 죽이려고 공격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또 반대로 귀신이 떠나가면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이거 죽이려고 그랬는데 누가 기도해가지고 내가 끝까지 못 죽였다. 그거를 원통해 하면 떠나가는 귀신도 있더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핸들 잡을 때 또한 모든 일 매사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는 또 우리의 왕이 되신 하나님, 너무나도 좋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찬양 가운데 그런 찬양이 있죠.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어떤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참 너무나도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무엇이 그렇게 좋은 하나님입니까? 무엇이 좋기에 이 작사가, 작곡가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그렇게 좋은 하나님이라 찬양을 할까요? 내가 원하는 거 다 들어주셔서? 아니죠. 죄 가운데 허덕이며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그 아들 독생자 예수를 죽이시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부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냥 소원을 빌면 들어주는 그런 신, 내가 만든 신, 내가 생각하는, 내가 그리는 그러한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만드시고 우리가 그를 모르고 배반하고 돌아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 죄값으로 그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너무나도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매일매일 매 순간 경험해 나가시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시대가 참 많이 바뀌어요. 시대가 바뀐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가치관도 바뀌고요. 우리가 어느 시대는 옳다 그랬는데 지금 시대는 틀리다 하는 게 생겨요. 그 시대에는 불법이 아니었는데 지금은 불법인 게 생기고, 또한 나중에는 지금은 불법이었는데 나중에 또 불법이 아닌 것도 생겨요. 그 말이 뭘까요? 여러분들 법과 세상의 문화와 이 모든 것들이 사실 진리는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진리는 어떤 특징이 있죠? 변치 않는 특징이 있어요. 그 말은요, 1000년 전에도 그 말이 맞아야 진리고요, 2000년 전에도 그 말이 맞아야 진리예요. 세상에는 여러분들 변하지 않는 게 없습니다. 그 말은 200년 전에는 이 말이 맞았는데 지금은 틀린 것들이 생겨요. 예를 들어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분들 불과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학교 다닐 때 아마 교과서에, 초등학교 국민학교 교과서에 그 혀 모양이 과학책에 그려져 있고
부위마다 느끼는 맛이 다르다라고 배우셨던 분들이 계실 거예요. 예, 공부 잘 안 하셨던 것 같습니다. 교과서를 기억 못 하시는데, 이제 혀가 이렇게 그려져 있고, 뭐 끝에는 뭐 단맛, 뭐 안쪽은 쓴맛, 좌우 뭐 어디는 신맛, 이런 게 있어요. 그게 우리나라 교과서에 초등학교 국민학교 교과서에 실려 있었고, 그거를 과학 선생님들이 가르쳤어요. 그런데 그게 과학적으로 전혀 증명되지 않았던, 그냥 한 학생이 논문 가운데 썼던 학설이었을 뿐입니다. 유럽에서 어느 학생이 그냥 썼던 학설인데요, 우리나라에 누군가 그거를 보고 진짜인 줄 알고 과학적으로 전혀 증명이 안 돼 있음에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그게 우리나라 교과서에 한때 오랫동안 실려 있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그거를 보고 야, 신기하다 그랬어요. 정말 혀가 부위마다 느끼는 맛이 다른가? 이걸 또 그냥 가만히 둘 수 없잖아요. 집에 가서 혀 이쪽에다가 설탕을 찍어 보았습니다. 달아요. 맛있어요. 반대쪽에도 찍어 보았습니다. 그래도 맛있어요. 안쪽에도 찍어 보았습니다. 그래도 맛있어요. 내 혀가 이상하구나. 그때부터 고민에 빠지기 시작했어요. 교과서에서 분명히 이렇게 안 배웠는데 내 혀는 다른 사람들과 틀리구나. 학교 가서 그 다음날 질문했습니다. 선생님, 집에 가서 설탕을 찍어봤는데 안에도 단맛이 느껴져요. 밖에도 단맛이 느껴져요. 제 혀가 이상한가 봐요. 근데 선생님도 난감해합니다. 왜? 선생님 혀도 똑같거든요. 나중에 여러분들 지금부터 한 10여 년, 2010년인가요? 제가 그렇게 기억을 하는데 과학적으로 전혀 근거가 없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거를 교과서에서 폐지하고 없앴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믿고 있는 게 진짜가 아닐 수도 있다는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 어머님들 얼마나 많은 희생이라는 것이 있었습니까? 자녀들 키우기 위해. 더 옛날로 가면 과거에 정말 우리가 새끼를 못 먹던 시절이 있었지요. 점심이라는 게 낮에 점을 찍는다 그래서 점심이란 말도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와 같이 하루 한 끼도 못 먹던 시절도 있었고요. 그런데 동네에 잔치를 합니다. 그러면 어머님들이 모여서 잔치를 도와줘요. 근데 그게 돕는 게 아니라 품앗이죠. 일을 하고 거기에서 식당에서 부엌에서 일을 하고 남은 음식들을 싸가기 위해서 일을 같이 하는 거예요. 부잣집 잔치집을 돕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동네 놀다가 우리 엄마 저기서 일한다고 코 막 이러면서 흘리면서 막 4살 5살짜리가 엄마 하면서 찾아와요. 그러면 다른 아줌마들이 있는데 몰래 이 전이 형태를 갖추지를 못해요. 그냥 주먹으로 안 보이게 꽉 쥐었다가 아들 입에다 아이고 이놈아 콕 닦어 이놈의 새끼 이러면서 입에다가 확 집어넣어 버려요. 뭐라도 하나 더 먹이려고. 그렇게 희생을 해가고 나는 먹지 못하지만 내 자식은 하나라도 더 먹이려고 희생을 해왔던 어머님들의 시대가 있습니다. 또 아버님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내 와이프, 내 부인, 내 자식 먹여 살리기 위해서 밖에서는 온갖 굴욕을 당하고 정말 먼지구덩이 속에서 일을 하면서도 그래도 이 돈 받아야 내 자식 먹여 살리니까 온갖 수모를 감수하면서 희생해 왔던 시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바뀌면서요, 지금은 세상에서 위로하는 메시지가 생겼어요. 벌써 이런 메시지가 이제 생긴 지 오래됐지만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해 사십시오라는 메시지가 생겼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그 세대의 위로였는지 모릅니다. 나라는 게 없이 그냥 내 자식, 내 가족을 위해서 모든 것을 헌신하며 살았던 어머니, 아버지의 모습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 이제 나를 위해서 사십시오. 사실 이게 상술에서 시작된 거 아십니까? 이제 자녀들을 위해서 돈도 많이 쓰셨으니까 나를 위해서도 돈을 쓰십시오. 사실 여기에서 시작이 된 게 이 메시지였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됩니까? 자녀들을 키울 때 야, 너를 위해서, 네가 좋아하는 거, 네가 잘하는 거 너를 위해서 엄마 아빠가 다 해줄게. 너를 위해서 살아가. 그랬더니 이제 그 다음 세대는 어떻게 돼버렸습니까? 이타적인 게 아니라 이기적인 세대가 만들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기분 나쁘면 다 나쁜 놈 돼버리는 거고 내가 중심이 된 악한 세대라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 가운데 분명 선한 자들도 있지만 아무튼 이런 이기적인 자들이 또한 문제들이 지금 사회적으로 생겨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절대적인 진리는 오직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이 시대는 이게 맞았는데 그래서 반대되는 것을 또 했더니 이 시대는 또 그게 맞고요. 시대적으로 맞는 게 틀리고 또 틀린 것도 틀리고 시대에 따라서 말은 바뀌더라라는 것, 문화는 바뀌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위험합니까? 왜냐면요, 시대적으로 따라서 어떠한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되는 문화가 있지만 어떠한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파괴하는 문화의 시대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손에 들림 받으면 주님을 찬양하고 너무나도 귀한 문화가 되지만 반대로 마귀의 손에 들림 받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깨어 부시는데 쓰임 받는 그러한 도구가
되더라라는 것이죠. 말씀을 우리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절부터 준비했는데 우리 3절과 4절 두 계절만 우리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아멘.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전에는 사람들이 진리를 찾았고 학문을 찾았고 뭔가 선한 것들을 찾았어요. 근데 시대가 바뀌면서 어떠한 때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허탄한 이야기에 자기의 길을 두고 자기의 정욕을 위한 거예요. 스승을 많이 둔다는 건 진짜 스승들을 둔다는 게 아니라 야 이게 좋네 이거 쫓아가고 또 저거라면 내가 쾌락을 즐겁게 살 수 있을까 저거 쫓아가고 내 귀에 즐겁고 내 육체에 즐거운 것들을 사람들이 허탄한 것들을 찾아다니더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마지막 때요 정말 우리의 귀가 말씀 가운데 있는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은요 들음에서 난다라고 말씀하세요. 사기꾼 말도 자꾸 듣다 보면 그 말이 진짜인 것처럼 믿어져요. 믿어지는 그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허탄한 거에 귀를 기울이면 이게 진짜인 것 같거든요. 이게 나를 살릴 것 같거든요. 이게 나에게 진짜 즐거움과 기쁨과 행복을 줄 것 같거든요. 그런데 미친 듯이 쫓아가도 끝이 없어요. 왜? 허탄하고 끝이 없는 허망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진리가 아는 것을 쫓기에 앞서서 정말 진리신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해 지금 내 눈앞에 있는 당장 내 입에 단 사탕이 내 입에는 달더라도 내 육체에는 그다지 유익이 되지 않는 것처럼 사탕이면 다행이죠. 이게 독이었다라면 여러분들 먹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한 예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느 음식점 브랜드가 있습니다. 베스킨 라빈슨 31이라는 그런 브랜드가 있습니다. 혹시 저랑 막 일부 때 저 마크를 보여줬더니 저를 볼 때는 인상을 쓰던 청년이 막 해맑게 웃더라고요. 왜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금요기도회 때 이렇게 좀 장난을 조크를 하려고 very important 이랬다가 조금 위험을 당해서 한국식 영어로 하겠습니다. 베스킨 라빈슨 31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죠. 아이스크림 가게 브랜드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고가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처음 이제 내려주셔도 돼요. 방송실 브랜드를 너무 사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이스크림이 처음 들어왔을 때 고가에서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야 슈퍼 가면은 뭐 1,200원짜리 아이스크림인데 저 몇천 원을 주고 저 아이스크림을 누가 사 먹나. 지금 뭐 한 이 정도 사이즈 될까요? 이만한 컵으로 아이스크림을 떠주고 밥값하고 비슷하게 받아요. 비싼 아이스크림인데 저 아이스크림을 누가 먹을까 했는데 지금 우리나라 전국에 곳곳에 생겼고요. 사람들이 또한 지금도 많이 사서 이것들을 즐기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게 베스킨 앤 라빈슨이라는 이유가 베스킨이라는 사람하고 라빈슨이라는 사람이 둘이 같이 동업을 해서 창업을 한 브랜드입니다. 둘이 이제 매부 관계인데요. 베스킨이라는 분은 50대 초에 비만과 심장마비로 돌아가십니다. 사망을 하게 돼요. 50대 초면 정말 한참 때 아닙니까? 그런데 다른 사건이 아니라 사고가 아니라 비만과 심장마비로 결국 그냥 가만히 있다가 돌아가시게 돼요. 그리고 라빈슨이라는 분도 중증 당뇨병과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고혈압 등 여러 가지 합병증으로 인해서 일반 사람들보다 길지 아니하는 그 생을 살게 돼요. 그런데 이 모습을 보고 이 원인을 자녀들은 봤죠. 그 자녀인 존 라빈슨은 아버지의 성공과 함께 건강도 나빠짐을 봤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재미있게도요. 이 뒤를 이어서 이 부귀영화를 누리는 게 아니라 이 돈을 가지고 오히려 육류를 반대를 하고, 그러니까 건강을 위해서 육류를 반대를 하고 단 거를 좋지 않다라고 말하는 사회복지단체를 환경운동가로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참 아이러니하지요. 여러분들 무엇이 정말 좋은 것입니까? 지금 내 입에 단다라고 그게 꼭 나에게 좋은 것은 아닐 수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입에 쓰더라도요. 정말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게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나 자신을 위해서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최고입니다.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을 진짜 나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게 무엇입니까? 정말 나를 위한다라는 게 무엇입니까? 지금 내 입에 단 게 아니라요. 나를 건강하게 할 수 있는 것을 찾으시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좀 더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내 육체를 즐겁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영원한 내 영혼, 내 나라라는 이 본질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을 찾아가는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고유의 명절입니다. 이제 추석이죠. 명절인데요. 이 명절이라는 게 참 안타깝게도 악한 영, 귀신들이 볼 때 너무나도 좋은 기회예요. 어떤 기회입니까? 가족끼리 분란을 일으키기 좋아요. 마음 상하게 하기 좋아요. 서로 오해하게 만들기 좋아요. 입술을 가지고 범죄하게 만들기 좋아요. 서로 나누고 상처 입히기가 너무나 좋아요. 미움을 싹트게 하고 시기하게 만들기가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회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뭐 이제 시어머니들, 요즘이 아니라 이것도 오래된 이야기가 되어버렸어요. 시어머니들이 이제 며느리 눈치를 보는 시대가 되었다라고 하죠. 그런데 마음 상하니까 야, 요즘 것들은 뭐 할 줄 아는 게 없어. 막 이런 이야기를 이제 속으로 막 궁시렁궁시렁 됩니다. 여러분들 며느리들을 대할 때 진심으로 대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시어머니를 대할 때, 야, 우리 어머님은 내가 뭐 선물 사다 줘도 한 번도 고맙다는 소리를 한 적이 없어. 막 이러면서 막 서로 마음 상해가지고 내가 다시는 보나 봐라. 여러분들 이 중간에 끼어 있는 악한 영의 역사가 있다는 걸 깨달으셔야 돼요. 왜요? 악한 영, 디아볼로라는 말은 나누는 자, 분쟁을 일으키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어지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깨어뜨린 악한 놈, 이놈에게 속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뿐입니까? 여러분들 가족들끼리 모이면 믿지 않는 자들이 이제 이야기합니다. 야, 모여서 술자리 하면서 우리 아버지를 추억하고 돌아가신 어머니를 추억하고 이게 또 명절 아니겠냐? 같이 모여, 야, 한 번 또 놀아야지. 고수도 한 번 때리고. 그러다가 이제 마음 상하고 싸움이 일어나고 다시는 보나 봐라. 헤어질 때는 또 그러고 내년에는 그래도 용서하는 마음으로 왔다가 또 술 한잔 했다가 멱살 잡는 일들도 발생하기도 하고. 그리고 정말 무서운 것은요, 부모 모셔야 된다, 조상 모셔야 된다 그러면서 뭐합니까? 제사상에 절하는 문화를 가지고 와요. 우리나라 전통이 아니냐, 문화가 아니냐. 여러분들 처음에 말씀드렸죠. 그게 진리가 아니에요. 진짜 사는 길을 택하셔야 돼요. 오늘 하나님 말씀 뭐라고 하십니까? 너를 위하여 다른 우상 만들지 말라. 다른 것들 신을 두지 말라. 섬기지 말라. 절하지 말라. 이러한 것은 나를 미워하는 거야. 나를 미워한 자는 3, 4대에 이르는 저주가 이르리니. 아멘. 여러분들 내 영혼을 죽이는 일에 앞장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을 죽이는 일에 동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나를 살리는 일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살리는 일이 뭐예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는 천대에 이르는 은혜가 있으리라. 아멘. 주님의 진짜 마음은요, 3, 4대의 저주가 아니라 천대에 이르는 은혜와 복이에요. 주님께서 더 주고 싶어하는 분이에요. 내가 너에게 복 주기를 원한다. 더 은혜 받기를 원한다. 그런데 네 스스로 나를 떠나 죄를 지어 허물 가운데 복을 받기를 스스로 거절을 하고 있다. 여러분들 복을 물리친 자가 아니라 복을 불러오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다니엘과 같이, 요셉과 같이 그가 어떠한 곳에 서 있더라도 하나님이 그를 보고 보디발의 지에 복을 주셨듯이, 또 느부갓네살의 왕권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들이 이뤄나갔듯이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복의 근원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를 보고 뭐라고 하십니까?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누구에게 하는 것이라고요?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면 나는 너희를 귀신과 교제한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나에게 제사하는 게 아니면, 하나님께 제사하는 게 아니면 이거는 귀신에게 엎드리는 거야. 난 너희가 귀신 앞에 엎드린 자, 귀신과 나누는 자, 귀신과 교제한 자, 귀신을 가까이 한 자 되기를 원하지 않아. 그놈들은 사망을 향해 가는 저주받은 영들이야. 그놈과 함께 음부에 떨어지지 마, 지옥에 가지 마, 저주받지 마, 지옥만은 절대 안 돼. 그러니 내게로 돌아와라. 이것이 복이다. 예수 안으로 돌아오라. 이것이 사는 길이다. 사는 길을 택하라. 주님께서는 간절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이에요.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첫 번째 말씀하시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주님의 말씀을 보세요. 주님이 자기를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뭐가 있으세요? 지으시고 첫 번째 사람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복 주시며 이르시되, 복을 주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복 주시며 복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우리를 만드셨어요. 우리에게 복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였어요. 우리에게 복 주시며 살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살 길을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야, 하나님 자기밖에 모르네, 자기만 섬기라고 하네. 죽을 생각을 가지니까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독단적이다. 기독교는 독단적이다. 창조론은 이상하다. 창조론을 가진 자가 어떻게 이러한 고위관직에 앉을 수가 있냐. 이런 말들이 이제 나오는 시대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 정말 마지막 때 분별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은요, 어리석은 자들을, 하나님을 보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이 없다는도다. 왜? 육으로밖에 보지 못하니까. 눈앞에 보이는 사탕밖에 보지 못하는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고기 덩어리밖에 보지 못해요. 눈앞에 보이는 아이스크림들밖에 보지 못해요. 그러니까 내 몸은 지금 비대해져가고 혈관은 막혀가고 심장은 숨쉬기 힘들어, 뛰기 힘들어 하는데, 그런지도 모르고 창업자는 오히려 비만과 고도 비만과 혈압, 이러한 중증 당뇨 가운데 죽어가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50대 초에 죽었어요. 바스킨라빈스 전 세계적인 아이스크림 브랜드를 만들었어요. 그게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어요? 나는 50대 초에 죽어버렸는데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남들이 볼 땐 야, 저 브랜드. 그런데 막상 당사자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없더라는 거예요. 진짜 나를 사랑하는 건요, 내 영혼의 유익인 게 가장 좋은 거예요. 내 영혼이 기뻐한 일이 정말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한 상황을 좀 오해하지 말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제가 당을 지지하는 것도 아니고 어떠한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우스갯소리로 요즘 그러더라고요. 코미디가 안 되는 이유가 청문회가 있어서라는 소문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청문회 시대 때마다 항상 그래 왔었죠. 이제 짧은 그 영상을 보았습니다, 유튜브에서. 근데 이제 안창호라는, 현재는 이제 인권위원장으로 위임이 됐지만 그 당시에 이제 청문회 가운데 있었던 영상들을 보았습니다. 저는 이분에 대해서 전혀 몰라요. 그리고 이분의 신앙도 모르고 어떠한 분인지 잘 모릅니다.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청문회에서 나눴던 대화들을 보고 몇 가지 느낀 것이 있어서 조금 나누고자 합니다. 이분이 이제 청문회에 오면 이분뿐만 아니라 국회의원들이 이제 상대방을 공격을 하죠. 그러한 의도도 이제 조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런데 이제 이분을 공격하는 것은 그만 내려주셔도 됩니다. 자꾸 안 그래도 저도 자꾸 빠져가는데 머리가 없으셔서 볼 때마다 마음이 안 좋아가지고 제가 마음은 아프지만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게 엘리사 어르신도 머리가 없으셨더라고요. 야, 죽은 자도 살리고 막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이래도 머리털이 안 나더라고요. 주님 이러면서 살고 있는데 아무튼 주님의 은혜로 삽니다. 근데 이제 이분을 공격하는 포인트는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 진화론을 무시하는 자가 어떻게 인권위원장에 설 수 있냐, 창조론을 주장하는 자가 어떻게 인권위원장이 될 수 있냐, 이 프레임 하나고요. 또 하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거를 반대하십니까? 이제 이거 가지고, 왜냐하면 인권위원회가 뭐냐면, 인권위원회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기독교인들 교회에서 수없이 반대를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계속 시도를 해서 지금까지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합법화시키기 위해서 진행해 오던 위원회가 인권위원회예요. 이름은 너무나도 좋죠. 여러분들 근데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국가가 소수를 돌보지 못할 때 기독교인들이 돌봤습니다. 우리나라 문화, 교육, 그리고 복지, 지금은 이제 많이 바뀌었어요. 나라가 돈도 많아지고 그래서. 근데 2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 절반 이상 70%가 기독교인들이 복지를 하고 있었어요. 나라에서 주는 돈으로 복지가 되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하지 아니하면 우리나라 복지가 돌아가지 않는 상황이었어요. 우리나라 교육이요, 연세대, 숭실대, 여러 가지 국지의 대학들 다 선교사님들이 세운 대학 아닙니까? 이 백성 못 배우고 모르는 사람들 가르치고 하나님을 알게 하겠다라고. 그런데 지금 모든 것들이 다 이제 바뀌어 나가죠. 세브란스 병원, 몇 번 말씀드렸지만 앰뷸런스도 선교사님 가정에서 만든 겁니다. 그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 앰뷸런스라는 시스템과 차가 없었어요. 그거 불과 지금 몇십 년 되기 전 이야기예요. 근데 그 선교사님이 사고로 돌아가셨는데 병원을 가는데 앰뷸런스라는 게 없으니까 택시에서 이 병원 저 병원 몇 시간을 다니다가 택시 안에서 숨을 거두게 돼요. 위로금이라고 하죠. 동료 선교사님들이 돈을 모아서 그 부인에게 준 돈으로 그 부인이 우리나라에 이런 일이 다시는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하고, 그분은 미국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를 위해서 앰뷸런스를 개인이 만든 게 앰뷸런스입니다. 우리나라 이런 기반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지 않는 게 없어요. 하나님의 개입이 없는 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교회가, 또한 기독교인들이, 목사님들이 반대하는 이유가 뭐냐? 오히려 세상보다 우리가 더 차별을 하지 말자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 독소 조항이 있어요. 그것만 빼면 나머지는 우리가 만세, 더 찬성한다, 기독교인들이 더 좋아한다. 그런데 그거를 안 빼요. 왜 그럴까요? 그거를 위해서 포장을 해놓은 게 포괄적 차별금지법이에요. 그게 뭡니까? 젠더, 성에 대해, 성별이 아니라 젠더에 대해서 자유를
주자라는 거예요. 정체성을 인정하자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나는 제3의 성이다. 여자도 남자도 아니다. 나는 여탕도 갈 수 있고 남탕도 갈 수 있다. 합법화 시켜달라. 지금 이거예요. 여러분들 머지않아 남자 며느리를 보는 시대가 정말로 도래할 거예요. 불과 오래 있는 일들이에요. 불과 한 달 반 전에 있는 일들이에요. 캐나다에서 16살짜리가 그 제3의 성이라고, 자기는 제3의 성이라고 주장하는 학생을 그 호칭을 불러주지 않았다 그래서 학교에 금지하는 명령을 내려버립니다. 그래서 방학 끝나고 학교를 그 학생이 가지 못해요. 그러한 일이 캐나다에서 일어나고요. 뭐 지금 미국의 연합감리교회죠. 연합감리교회 미국 뭐 법을 따른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어느 한 교회에서 우리 교회는 성도들 투표를 다 했어요. 그래갖고 우리는 동성애 결혼을 반대합니다. 지지하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성명을 발표했어요. 담임 목사님 그 다음 주에 끌어내려 버렸어요. 교단에서.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오늘 우리 지금 이 청문회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프레임이 뭐예요? 저는 이거 보면서 그 생각했어요. 야, 국회의원들이요 누군가를 공격할 땐 기본적으로 뭐 찾습니까? 그분의 비리를 찾아요. 그 다음에 자녀들 비리를 찾아요. 그런데 공격하는 프레임이 이거밖에 없다라는 건, 야, 이분 그래도 나름 인격적으로 굉장히 깨끗하게 사신 분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근데 이 공격하는 게 뭐예요? 말이 이러한 거예요. 진화론을 부정하는 분이 공직 자리에 장이 된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국회의원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은 뭐가 누가 옳다 틀리다 누구를 지지한다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 국회의원들이 왜 이런지를 말씀드릴게요. 공격을 하고 국회의원들 한번 청문회 한번 봐보세요. 막 나와서 누군가를 공격을 합니다. 물론 이분뿐만 아니라 공격을 하고 왜 그러셨어요? 말씀을 해보세요. 말씀을 하라고 그래놓고 말하려고 그러면 아니요 됐어요. 자 다음 질문 이러고 넘어가요. 왜 그럴까요? 그분들을 제가 직접 만나보고 그분들도 사실 인정을 하는 거고 왜 그 자리에서 그렇게 하냐면 그 자리에 나오는 그분들은 이 상대방이 정직하고 범죄를 했고 뭐 이런 거 별로 상관이 없어요. 이 자리를 통해서 내 얼굴이 국민들에게 임팩트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각인을 시켜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국회의원으로서 오래 할 수 있고 당에서 내가 인정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열심히 막 토론하고 그럼 말해보십시오. 실제로 대화는 안 하잖아요. 그건 됐어요. 나중에 그럼 이야기하세요. 그냥 말하지 못하게 하고 어차피 넘어가요. 왜? 이 사람이 말하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나를 각인시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제 이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이 자리에서 한 게 아니라 또 서면 질의에서도 그렇게 답을 했다 그래요. 진화론이 교과서에 있다라면 그렇다라면 창조론도 동일하게 교과서에 실어져야 되지 않겠냐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종교가 어떻게 됩니까?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보니까 저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믿습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그거에 대해서 공격들이 되죠. 근데 이 이야기를 이제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공격하는 국회의원들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물론 믿지 않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 어떠한 분들이 있냐면 한 분은요, 이제 성함을 제가 말씀드리진 않아요. 한 분은요, 고려대학교 이제 지질학과 뭐 그런 데를 졸업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미국 가서 신학을 공부하셨어요. 어느 단체에서 간사로도 일하셨던 분이에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도 자기를 기독교인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질문은 이렇게 해요. 그러면 과학을 인정하지 않습니까? 46억 년 전에 지구가 만들어졌다는 걸 인정하지 않습니까? 본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놓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을 하냐면 저도 교과서에 봤기 때문에 믿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기도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았다라고 자기 스스로 말을 하면서 과학을 왜 부정하는 자가 어떻게 인권위원회장에 앉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실은 가만히 들어보면 스스로 하는 말의 모순이 되게 많아요. 근데 왜 그럴까요?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이분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목사님 아들도 있어요. 국회의원 가운데. 그분도 이분을 공격하는데 기독교를 공격을 해요. 또 어떤 분은요. 당신은 기독교적 탈레반입니다. 테러리스트입니다. 라고까지 표현을 해요. 근거는 없어요. 그냥 공격하기 위한 말들이에요. 왜 국회의원들이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다른 게 아니라요. 내 국회의원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내 자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임팩트를 각인을 시켜야 되거든요. 당에서 나를 인식시켜야 되고 국민들에게 나를 인식시켜야 돼요. 그게 목적이에요. 그 목적을 위해서 자기를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조차 하나님을 반대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고 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지금 국회의원들을 욕하기 위한 자리가 아닙니다. 무엇이냐면요. 이 이야기는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들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그러지 않습니까? 직장에서 내 직장 자리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부인하는 말들 한 적 없으십니까?
내 지위를 지키기 위해서, 내 어떠한 자리를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저 자리를 탐하기 위해서 기독교인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사는 것처럼 사신 적 없습니까? 직장 상사가 술 따라주면 그냥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먹으니까, 아니요 저 교회 다녀서 못 먹어요. 그랬다가 직장 상사 또 그러죠. 아니야 거래처 김 사장도 어느 교회 장로라는데 술 잘 마셔, 괜찮아, 이런 거 죄 아니야. 그럼 또 그거에 설득돼 갖고 또 그런가, 거절할 수 없다고 받아서 껄껄껄 웃으면서 마셔요.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 앞에 지켜야 될 지조가 무엇입니까? 주님은 오늘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나 위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다른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늘의 새나 땅의 동물이나 땅 아래에 있는, 물 아래에 있는 다른 어떤 것도 형상을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며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우리는요, 우리를 위해서 이거는 우상 아니지라고 하면서 돈을 위해서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인 것처럼 세상에서 살아가요. 이게 우상 아니면 뭡니까? 이게 바알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내 자리 지위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싫어하신 말도 서슴지 않고 해요. 이게 우상 숭배 아니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사실 국회의원들의 이 모습은 다른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들의 모습이더라라는 거예요. 예수 믿습니다, 주 이름 와서 기도하고 엎드리는데 세상에서는 세상 가운데 세상 방법으로 하나님을 부인하는 모습이더라도 이 자리를 지키기 위해, 내 가족 지켜야 되니까, 나 돈 벌어야 되니까, 어쩔 수 없다라는 핑계로 하나님이 싫어하신 것들을 행하면서도 살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전에 그런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코로나 처음 닥쳤을 때 마스크를 쓰라라고 이제 나라에서 권고를 했어요. 근데 사람들은 어땠나요? 처음에 이거 썼더니 답답하고 얼굴도 이상해지고, 나중에 그런 말도 있었죠. 마스크 썼더니 하관이 모양이 막 변형이 돼서 이상해졌다, 치아가 삐뚤어졌다 하더라. 또 어떤 분들은 좋아합니다. 화장 안 하고 눈화장만 하고 나가면 된다니까. 지금도 마스크 쓰신 분들은 한번 죄송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6개월 후에 어떻게 됐어요? 마스크 안 쓰면 이상한 사람, 저 사람 마스크 안 썼어, 사람들이 그렇게 보기 시작했어요. 사람이 인식이 바뀌는 데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과거에 잘 믿는 어느 교회 장로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이제 마지막 때의 설교를 들으시고는, 목사님, 근데 우리 주님 오실 때 마지막 때가 되더라도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핍박은 우리나라는 오지 않을 것 같아요. 그분이 그러셨어요. 왜? 그때는 기독교인들이 너무 살기 좋았거든요. 우리나라는 그런 핍박은 오지 않을 것 같아요. 유혹은 있겠지만 그런 핍박이 오는 시대는 이제 오지 않을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제 세상이요, 문화가요, 그리고 정치권에서 교회를, 기독교인들을 건드려 봤는데 괜찮거든요. 이제 건드려 볼 만한 거예요. 반대되는 것들을 건드려 볼 만한 거예요. 그래서 성소수자, 소수자, 여러분들 소수의 인권을 오히려 옹호하고 보호했던 게 기독교인들이에요. 성소수자, 여러분들 그들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죄는 죄인 거예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도둑질한 자, 그래도 그는 소수니까 사랑하고 사랑은 해야죠. 근데 도둑질이 잘못된 건 가르쳐줘야죠. 아멘. 진짜 사랑은요, 죽을 자에게 그 길 죽을 길입니다. 절벽을 향해서 걸어간 자에게 그 끝은 절벽입니다. 돌아오십시오, 외치는 게 사랑이지, 아이고 잘합니다, 두 걸음만 더 가십시오, 조금만 더 그러면 그 다음엔 떨어져 죽게 돼 있는 거예요. 죽으라고 부추기는 게 사랑이 아니라 죽을 자를 살리는 게 사랑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엘리야가 어떠한 마음이었을까? 엘리야가 울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하지 않았나 싶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절망 가운데 하나님 엘리야와 함께 계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런데도 절망 가운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열심이 유벨라사오나, 이제는 나만 남았습니다. 하나님 믿는다는 선지자 다 개종하고 배교하고 죽고, 그리고 지금 아사라 귀신 바알에게 가서 다 절하고 온갖 우상들 섬기며, 저 왕비인 이세벨이 그들을 부추기고 상을 주고 돈을 주고 하니까 다 그 앞에 가서 절합니다. 백성들은 분별력 없이 하나님 이제 바라보지 않고 우상 앞에 가서 다 절합니다. 이제는 나만 남았습니다. 하나님, 차라리 이제는 나도 데려가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그 말이 뭐예요? 하나님 기적과 이사를 보여도,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도 이 백성 편하지 않아요. 소망 없어요. 하나님, 이 백성 끝나버렸어요. 나도 이제 선지자로서 할 일도 할 힘도 없어요.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무슨 말입니까? 엘리야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세라 또한 바알을 섬기는 450명의 선지자들과 영적인 대결을 합니다. 열왕기상 18장에
어마어마하고 기가 막히고 볼 때는 막 쾌감이 있고 멋있죠. 우리 하나님 하늘에서 불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어땠을까요? 하나님 믿는 사람 나 혼자밖에 없어요. 사람들은요 저거 아직도 미쳐갖고 저러고 다녀. 저거 선지자라고 옛날엔 존경받았는데 지금도 미쳐갖고 야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아직도 저러고 다녀. 여러분들 우리에게 가져와서 말씀드려 봅니다. 여러분들이 서 있는 직장, 가정, 여러 가지 동료 어딘가 공동체 단체에 갔는데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저거 아직도 정신 못 차려서 교회 다닌다고 미쳐갖고 저러고 다녀. 아직도 예수 믿는 자가 뭘 한다라고 예수 믿는다라고 그래가지고 어떠한 장이 될 수 있어, 진급이 될 수 있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저거 세상 살 줄 모르는 거야. 여러분들 그 소리를 듣더라도 나의 왕은 하나님 한 분입니다. 그 고백을 하시겠습니까? 가정을 갔는데 명절에 일가 친척 다 모였는데 야 술 한잔 해. 야 거래처 김 사장도 장로인데 술 잘 마시더라. 너는 뭐가 유별났다라고 그렇게 술 한잔 못하고. 야 또 우리 부모님 지금 먼저 돌아가신 부모님 이 앞에 우리가 부모님 섬기는 모습으로 제사 지내는데 네가 뭐라고 교회 다닌다는 이름으로 너 혼자 절 안 하고 이러냐. 구박과 핍박이 있더라도 나의 왕은 오직 주님 한 분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의 지조가 어디 있습니까? 환경 조금 바뀌면 환경에 휩쓸려가요. 이 자리 지키기 위해서 이게 우상이 돼갖고 하나님보다 이를 더 우선시해요. 마치 하나님 안 믿는 것처럼. 정말 안타까운 건요 신학을 공부해도 국회의원이어도 하나님 싫어하는 소리 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죄송해요. 근데 사실이니까. 목사 아들인데도 죄송한데 이거 사실이에요. 목사님 아들 가운데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신앙 버린 사람이 많아요. 왜? 목사님들 바빠가지고 못 돌보니까 그거에 상처받아가지고. 중요한 건 본인이 하나님을 못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 없으니까 사람 보고 다니니까 안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너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만나시기를 원해요. 정말 어떠한 환경 어떠한 상황이더라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요 문화 위에 있는 분이에요.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요 세상 위에 있는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요 세상 어떤 권력 권세보다 그 위에 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의 생명 위에 있는 게 절대적인 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떠나면 우리의 영혼은 영원한 저주 가운데 사망 가운데 내버려질 터인데 진짜 나를 사랑하는 법을 모르니까 나를 위해서 내 눈앞에 있는 것, 내 자리, 내 권력, 내 돈, 내 가족 이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저주의 길로 가는 것,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나를 죽이는 일이라 이 말입니다. 진짜 나를 사랑하는 것은 내 영혼이 주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뭐라? 복이라. 이것이 나에게 최고의 복이라.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계명을 주실 때 첫 번째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다른 곳에 가서 저주받을 짓을 하지 말라. 내 앞에 나를 가까이 함이 너에게 복이라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 되시기를 원합니다. 나를 정말 사랑하는 자 되시기를 원합니다. 내 육체가 아니라 내 영혼을 영원 가운데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정말 그 복을 누리는 영혼으로 만드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과거에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 나희필 장군이라는 분이 계세요. 1968년에 당시에 27 보병사단 사단장으로 이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모범적으로 사단을 잘 운영을 한다라는 소식을 듣고 박정희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과 다른 장성들과 함께 27사단을 방문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막 치하를 하고 나서 직접 술을 따라가지고 이 나희필 장군에게 권면을 했대요. 권했대요. 근데 나희필 장군이 당시에 원스타 준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단을 당시에 맡고 있는데 기독교 신앙인이에요. 그래서 그의 평생 모티브는 다른 거 복잡하지 않습니다. 술, 담배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 노력하는 분이셨다라고 합니다. 대통령이, 그리고 지금 대통령과 분위기가 틀리잖아요. 박정희 대통령이 술을 따라가지고 잔을 권하는데 대통령 손은 공중에 떠 있는데 그거를 1분 가까이를 받지 못하고 막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더래요. 대통령도 당황을 했죠. 순간 분위기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옆에 있는 장성들도 막 바들바들 떠는 분위기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나는 1분 가까이 됐을 때 그렇게 나희필 장군이 이야기를 했답니다. 저는 신앙적인 문제 때문에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오늘은 제가 사이다를 대신 마시겠습니다. 그랬더니 박정희 대통령 얼굴 표정이 차가워진 거예요. 옆에 있던 국방부 장관이 이 분위기를 어떻게든 해보려고 카카 원래 이 친구는 술을 마시지 못합니다. 오늘 이 잔은 제가 맡겠습니다. 그리고 갔다가 벌컥벌컥 그 자리에서 마신 거예요.
그리고 대화는 이어졌지만 박정희 대통령의 표정은 이미 굳어버린 거예요. 다들 눈치를 보면서 어찌할 바를 몰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그 자리를 떠났다라고 합니다. 그러자 선배 장군들이 나가면서 이 나이필 장군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이 사람아, 별을 하나도 달 수 있는 하늘이 준 8년 만에 찾아온 기회인데 왜 그렇게 미련한 짓을 했나? 그러면서 혀를 차면서 내일 명령이 내려갈 것에 쉽게 말해서 짐 싸고 해임될 준비하고 있어라, 지금 이야기예요. 그리고 나서 친한 한 장군, 선배 장군과 이야기를 하는데 그 장군이 너무 안타까워한 거예요. 그런데 그 장군에게 그랬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싫어하신 일을 내가 스스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혼자 그날 밤에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장군들 사이에서, 그리고 이 장교 생도들 사이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었답니다. 군대의 진급은 곧 술을 얼마나 잘하나에 달렸다라는 이야기가 있대요. 술을 못하면 진급이 안 된다라는 말이 있었대요. 그런데 하나님, 술을 한 잔도 하지 않는 내가 나를 이 장군까지, 원스타까지 하나님 만들어 주셨으니 이도 하나님 은혜가 아닙니까? 나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고 그날 잠자리에 들었답니다. 그 다음날 아침이 됐습니다. 관사에서 나와서 자기의 책상으로 가서 책상을 주섬주섬 정리를 하고 있었답니다. 아니나 다를까 상부에서 사람이 바로 그날 아침에 왔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징계가 아니라 원스타에서 투스타로, 소장으로 진급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육군본부 작전 참모로 영전되기도 했고요. 이후에 육군 대학 총장을 하면서 장병 선교에 앞장서기도 하고 나중에 여러 가지 주요 보직들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자신의 재산을 기증하면서 장애인 복지를 위해서 이 재산을 써달라고 그렇게 마지막 삶을 사시고요. 그리고 1993년 9월에 서울 국군통합병원에서 육신의 삶을 마감을 합니다. 서울에 있는 세문안교회 장로님이셨다라고 합니다. 기독교 문건이 아니라 인터넷에 이분을 소개하는 문건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평생 술과 담배를 철저히 멀리했으며 감히 박정희 대통령의 술 권유를 물리친 몇 안 되는 장성으로 오히려 유명해지기도 함이라라고. 여러분들 너무나 멋있지 않습니까? 자, 옷을 벗을 수도 있어요. 물론 말씀대로 했는데 하나님 보호해 주실 거죠. 그랬는데 그 자리에서 물러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여러분들이 사람을 기쁘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습니까? 내 육체를 기쁘게 하겠습니까? 내 영혼을 영원히 기쁨 가운데 두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진짜 나를 사랑하는 법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내 영혼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의 지혜인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의 눈치를 보기에 앞서서 정말 내 영혼의 진짜 유익, 영원한 복을 거머쥘 수 있는 자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가 VIP 초청 잔치 또한 준비를 합니다. 이것도 무엇입니까? 다른 것 아니에요. 교회 뭐 부흥시키자, 숫자 늘리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아이고 지금도 머리 아픈데요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 중요한 건 뭐예요? 이분들을 구원할 이 도구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냥 나 혼자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그거 아니잖아요. 절벽을 향해서 죽어가는 자들을 보고 소리치지 않는 건 이거는 정말 나쁜 거잖아요. 인지상정이 아니잖아요. 정말 우리가 주님 안에서 내가 구원받은 기쁨과 믿음이 있다라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 덩어리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은혜를 경험하셨다라면 이제 내 옆에 주님께서 나를 바라보셨듯 애타게 오늘도 찾고 있는 그 한 영혼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VIP 초청 잔치는 그런 거예요. 우리 교회 데려오세요가 아니라 죽을 영혼을 살리는 일 가운데 우리가 쓰임받자, 이 말이에요. 누군가는요 교회에 와서 그러실 거예요. 교회 별거 없네, 실망하실 수도 있어요. 누군가는 교회에 와서 그러실 거예요. 와서 오히려 불쾌하고 싫어하실 수도 있어요. 누군가는 뭔가 불편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누군가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누군가는요 찬양 가운데 하나님이 눈물을 주시며, 누군가는 처음 왔는데 기도가 열리고 성령이 임하고 방언이 터지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회개가 터져서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이것을 예비하고 계시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도 작년에 이 복음을 통해서, 이 전도잔치를 통해서 주님 앞으로 돌아오신 분들도 여러분 계시지 않습니까? 왜요? 죽을 자를 살리는 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나를 살렸던 이 복음, 하나님 앞에서 이제 다시는 배신할 수 없는 이 지조, 하나님 믿는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처럼 살아갔던 이 죄악들 이제는 완전히 끊어버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죽을 자를 구원하는 일 가운데 쓰임받는 자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 문화 위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세상의 이 풍조 위에 있습니다. 세상을 풍조 이것을 따라가는 죽을 자와 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절대 진리신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 VIP 작성 카드 로비에 준비되어 있어요. 이거를 하고 제출은 따로 안 합니다. 내가 적고 여러분들 위해서 하는 거예요. 뒤에다가 내 전도 대상자들 적고 날마다 기도하시라고. 날마다 기도하셔야 돼요. 성경에서 말씀하시죠. 그 집에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아니하고 그 집을 어찌 늑탈하겠느냐. 다시 말해서 누군가는요 마귀가 꽉 잡고 있어요. 악한 영이 꽉 잡고 있어요. 기도하지 않고 주의 말씀이 들어가질 못해요. 왜? 세상의 것으로 꽉 막혀있고 영은 죽어 있으니까. 이 악한 영, 이 강한 자를 결박해 버릴 때 주의 말씀이 그를 살리는 역사를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명절이지만 또한 교회에서 새벽이나 저녁 기도회를 잠시 보류하지만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시고요, 항상 기도하는 우리 노은의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나는 행복해요라는 찬양하도록 할 텐데요, 오래된 우리 옛날 찬양이죠. 그런데 이 찬양 가운데 우리가 이 가사를 좀 생각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무엇이 행복하십니까? 내 소원 들어줘서 아니죠. 죽을 자를 살려주셨으니 좋으신 하나님, 죽을 자 아니 이미 죽어있는 영혼을 또 살릴 계획을 오늘 갖고 계시기 때문에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오늘 바라보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한 분밖에는, 주님 한 분밖에는 아는 사람 없어요. 아는 사람 없어요. 가슴 깊이 숨어 있네. 주를 사랑하는 마음. 주님 한 분밖에는 아멘. 사랑하지 못해요. 처음 주를 만난 그날 울며 고백하던 말, 나는 행복해요.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죽을 수밖에 없는 내 영혼을 살리시니 우리 주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이제는 주님을 배신할 수 없습니다. 부인할 수 없습니다. 말씀을 떠나 살 수 없습니다. 나는 주님이 주신 그 사랑이 내 안에 있으니 사랑이 샘솟으니 아버지 되시니 아버지,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의 긍휼과 사랑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이미 주님 앞에 서지 못하며 멸절당할 수밖에 없는 파멸당할 존재였습니다. 원수였습니다. 배신자였습니다. 주님 없이 살았고 주님을 부인하며 살았고 주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면서도 이것이 죄악인지도 모르며 왕을 왕으로 여기지 아니하는 막대한 죄를 지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불러주셨기에, 자녀 삼아 주셨기에, 예수를 죽이시면서까지 사랑해 주셨기에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제 그 좋으신 하나님께서 또한 눈물을 흘리며 주의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는 영혼들, 그 영혼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 가운데 우리 노은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나를 사랑하라 말하는 세상의 문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하오나 정말 나를 진짜 사랑하는 자, 내 영혼을 사랑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이 사는 길을 택한 자, 내 영혼이 복받는 길을 택한 자,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최고의 복, 최고의 유익을 누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유익과 복음을 증거하는 일 가운데 우리를 또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귀한 영혼 보내주셨습니다. 한 영혼 또한 주님 앞에 등록합니다. 아버지, 이 영혼이 주님 앞에서 참으로 지금까지는 아버지 주를 자세히 잘 알지는 못했지만 이제는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며 영원한 세상을 꿈꾸는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 주님의 자녀로 주여 세워나가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이 시간 물질의 일부를 쪼개어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헌물 가운데 담긴 마음과 기도 제목을 받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명절길 가운데 오고 갈 때 지켜보아 주시고, 악한 것들, 악한 마귀의 권세들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할 때 더러운 것들은 싹 다 결박되어지며 무너져 내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주의 자녀들을 지켜보아 주시고 그 입술에 성령의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며 사랑의 마음과 진실된 마음으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말을 할 때 닫혀있던 마음들이 열리는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무한한 사랑하심과 또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교통교제 내재하심이 이제 참으로 주님을 바라고 구하고 진짜 유익이 무엇인가 이제 알았으니 정말 나를 사랑할 줄 아는 자, 내 영혼을 사랑할 줄 아는 자, 또한 나를 사랑하신 주님을 가까이 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전달하기를 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